오늘은 성찬과 말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는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이어지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과연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무엇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말씀 시간에 함께 생각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가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실 때 정말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소원이 있는 그러한 성찬 예식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52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저기 다 들어오셔서 예배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같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밖에 계시지 마시고 다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지금 유대인들이 다투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다투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자신들을 배불리게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후에 그들은 예수께 홀딱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가 과연 우리에게 보내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로구나. 예수를 왕으로 삼자. 우리는 예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를 외치면서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르는 모습이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나이다.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에게 다시 살림의 권세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예수로 인해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이라는 그 예수의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가 어찌 능히 제 몸을, 제 살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예수와 다투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처음에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다투게 하셨을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께 홀딱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필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예수와 다투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게 하시는가?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66절을 보시면
6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고 자신을 떠받들어도 부족할 판국에 왜 도리어 당신을 떠나가게 하셨을까? 가만히 그들이 원하는 기적만 베푸시고 가만히 그들의 만족을 채우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면 온 이스라엘이 알아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굳이 하셔서 어려운 말씀들을 하셔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많이 떠나가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의문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어려운 말씀들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추종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숫자 늘리기를 원하셨다라면 그런 굳이 어려운 말씀들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시험받고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떠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신령한 산떡,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연합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많은 양을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거둔 중에 얼마나 많은 알곡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땅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어김없이 하신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따르냐 아니면 나를 보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배를 불러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진정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더 귀중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58절을 보십니다. 5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58절이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떡이라고 다 같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떡 중에는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무슨 떡이 있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먹으나 그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떡, 먹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 있고 한 번 먹으면 한 번 맛보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떡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떡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먹고도 죽을 떡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떡, 영원히 사는 떡을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먹고도 죽는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속한 율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취하나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살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율법이 바로 먹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으면 죽지 않는 그 떡은 새 언약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먹으면 죽는 떡은 무엇입니까? 또한 율법이지만 우리들의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만 한 번 먹으면 다음에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하루에 3번도 먹어야 되고 4번도 먹어야 돼요. 우리들이 육신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물질, 건강, 부귀, 영화, 재물, 장수, 육신에 속한 것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살려주는 영이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떡으로 취하여서 먹을 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떡에 매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먹고도 죽을 떡에 내 믿음과 소망이 매여 있는가? 아니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에 내 믿음과 소망이 매여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으면 죽을 떡, 그냥 육신의 만족, 배부름 주실 때는 예수께 열광했다가 내가 바로 살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실 때는 예수와 다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대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진 아니한지, 그때 유대인 같은 모습으로 주님 나에게 먹어도 죽을 떡 주실 때는 그냥 뛸 듯이 감사하다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육신의 필요 채워주시고 물질 주시고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시면 그냥 뛸 듯이 감사하고 예수를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다가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생명 주시고자 할 때는 말씀이 뭐 이래 그냥 다투는 거예요. 예수와 다투고 나는 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소에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사람에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주와 다투고 돌아서는 유대인 같은 믿음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먹으면 죽을 떡에 매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맛보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떡에 이제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이 매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복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도 죽을 떡만 그들에게 계속 주셨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들의 육신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으로 예수를 환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넘어간다, 건너간다 하는 뜻이 바로 유월의 뜻이에요. 사망이 넘어가고 사망이 건너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는 것은 그냥 남녀를 물어나고 모든 생축을 다 물어나고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걷어오게 하시는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때
애굽에 섞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어땠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을 보내셔서,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표시 삼아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마다 다 살 수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셔서 유월절이라고 하여서 너희가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왜 안 죽었습니까? 그들이 선해서 안 죽었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워서 안 죽었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안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히브리인들 중에는 죄인도 있었고 미련한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표식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약속이 되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우리가 더 이상은 지키지를 않아요. 물론 그것을 지키는 다른 교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육신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마음에 바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제공하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에 어떠한 그러한 어떤 육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날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를 때,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요? 사망이 넘어갔죠. 사망이 지나갔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피를 괜히 보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에 괜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바르면 그 히브리인들의 사망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망이 권세를 잃고 넘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끌고 오는 모든 패거리들도 함께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엇을 갖고 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사망할 것 같습니까? 무서워서 죽을 것 같고, 염려돼서 죽을 것 같고, 고민돼서 죽을 것 같고, 문제 가운데 죽을 것 같고,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주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좌절과 낙심과 근심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바를 때 넘어간다. 그것이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만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만 능력으로 체험하셔도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넘어간다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알아. 피를 흘리셨어 알아. 근데 그게 내 삶에 우리 삶에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한 사망은 우리에게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이 지나가고 사망이 넘어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피를 의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망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죽게 됐을 때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발랐더니 씻은 듯이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하고 씻은 듯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네.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맛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열을 내면서 주님의 보혈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과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 앞에서 권세를 잃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신 우리의 마음에 바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이 힘을 잃고 지나가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또한 5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사망이 힘을 잃고 지나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자들에게는 다시 살리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다시 살리시는가? 무엇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썩어있는 몸도 다시 살리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죽어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는 이때가 중요하십니까?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냐?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내 감사를 살리시고, 죽어있는 내 기쁨을 살리시고, 무덤에 들어야 되는 내 평강을 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된 것들을 주님께서 그 피와 그 차를 먹는 자들에게 다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부활이 너무 더디게 느려질 때가 있어요.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이라고 하셨고, 내려놓으면 다시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이 너무 더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내 영의 부활이 임하는지 우리는 그때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림같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쉬지 않고 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망에 두셨어, 나를 어두움에 두셨어, 그래 언젠가는 일으키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키신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설령
우리가 넘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순간이 할지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다라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임하는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쁨을 다시 소생시키시는데, 내가 지금 부활이 더딤으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우리는 성령께 늘 의지하시고 부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떡을 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백에 있는 그러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항상 주님의 몸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임하라는 말씀이 늘 있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떡을 떼는 것이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사망이 지나가고 사망이 내게서 권세를 잃는다라는 믿음 없이 이 잔을 드는 것이 주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전해진 두 가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겠고 또 다시 살리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떡을 떼실 때,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아요. 내 믿음을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을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감사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기 어려우시다라면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떡을 떼시고, 구체적인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라면, 소망이 있으시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크게 나눔으로 한번 떡을 떼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떡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는 앉아 계셔도 돼요.